감사합니다. 다락방 그 말씀 운동을 지금 찬양처럼 해야 돼요. 한 곡을 끝까지 하지 말고 제자 전도는 안 열릴 것 같으면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돼. 말하자면 다락방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뭐 전도 운동도 아니라는데 끝까지 붙잡고 막 둘 다 실족해. 인도한 사람이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나 어느 날 그렇게 돼. 핑계는 목사한테 다 돌리고 뭐 메시지가 안 좋아서 갔네, 메시지가 길어서 갔네,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지도자 자리에 서 있을수록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제 자세가 왜 저렇지? 그렇게 쉽거든요.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저러냐? 내가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내가 은혜 받으면 쟤도 딱 자세가 바뀌어. 그걸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계속 잘못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너 왜 이러고 저러고 이래 저래 막 하거든요.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결국 다 안 보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가 안 좋고 은혜 못 받은 것이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자세도 바뀌고 다 여러분이 힘없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 나 말고 너요, 너. 네가 은혜 받으면 돼. 어디가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못 받아서 저렇다면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으로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었느냐, 네 지식으로 믿었느냐. 그 천국과 지옥 차이요, 그게. 네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기도했느냐, 아니면 네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느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길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길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요, 지식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참 응답으로 받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3 그것을 참 응답으로 딱 받아야 돼요. 끝났다니까. 안 끝났죠? 그게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정말로 성령으로 받았다면 제3 그걸로 끝이요. 구원 다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았다면 다 받았구나. 근데 우리 지식으로 그거를 받았다면 부족하구나 그래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7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를 진짜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를 줬다. 이거를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확인되지요 지금. 아, 내가 성령으로 받았구나, 지식으로 받았구나. 아니,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해놓고 문제 많아. 그 말은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거를 응답으로 안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안 끝났죠? 지식으로 받으셔서 그래요. 응답으로 받으시라니까. 아멘. 진짜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다 끝냈다니까 그러네. 뭐 지금 우리 전도운동 하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돌아요. 어떤 내 멘트들은요, 막 그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괜찮대. 자기는 나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게 자기 신앙 인격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자기도 아, 내가 인격이 괜찮구나. 죄인도 용서할 줄 알고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고 뛰어넘을 수도 있고 내 인격이 좀 괜찮네. 이렇게 스스로 자만해지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복음으로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전에 복음으로 끝난 거지. 나는 저 사람이 그래도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복음으로 끝났어요. 끝나고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거든요. 가속으로. 괜찮아요. 아이고. 교통법규 위반하고 벌금 낸 것도 법이요. 그것도 법 지킨 거잖아요.
교통법규를 안 어긴 것도 법 지키는 거고, 어기고 벌금 내는 것도 법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네, 무슨 말이냐, 어기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조심하겠어요. 조심하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이, 벌금 좀 내면 되지 뭐. 어때 그거 그렇게 뭐 그렇게 교통법규 안 어기려고 긴장하는 것보다 그냥 어기는 게 나아요. 조심하겠습니다만. 아이, 우리가 끝내놓고 인생을 시작해야지.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응답으로 받으세요.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다 응답으로. 지식으로 받지 말고 응답. 끝났어. 그래야 병도 나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감람원에서 미션 줬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미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느니라. 그거를 참 응답으로 받지 못한 제자들이 그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거를 응답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답을 낸 겁니다. 무슨 답을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문제가 많아서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 답을 딱 얻은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안 하고 큰 문제 있으면 막 며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것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답을 딱 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막 계속 핍박 오지요. 어려움 옵니다. 거기다가 막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한된 집중해라. 오직 하라 그 말이에요. 오직. 여러분, 우리가 이단 말 듣기 싫어서 이것저것 한다. 그게 속은 거예요. 왜 핍박합니까? 오직 복음 얘기하는데 왜 이단이라 합니까? 제한된 집중. 오직 하라고. 오직만 하라고. 다른 사람들 뭐 다른 거 하라고 그러고 저는요 뭐 복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종교단체 보고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복음 전하면 돼요. 그게 뭐 전도문이다 전도 바치다 그러는데 아이고 전도할 데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그거 해가지고 전도 뭐 문을 만들 겁니까? 제한된 집중 오직 하세요. 여러분이 뭐가 안 될수록 제한된 집중입니다.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저것 하니까 좀 되잖아요. 거기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큰 환난 당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시작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시작하라고 말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시작해라. 응답으로 받으라니까. 그냥 지식으로 받지 말고. 어디 가서 상담할 것도 없고 없어요. 그냥 말씀 여러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뭘 물어봅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여러분이 상담하려고 찾아간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이 더 지혜롭습니까? 같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환난이 오면은 다른 것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시작하라. 그 말이요. 그걸 응답으로 딱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길이 막혔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길이 없어. 이리 가려면 막혀, 저리 가도 막히고. 무슨 말이죠? 전환점.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 예서가 막 전에 이 하늘요 아직 삭히지 못한 그 하늘 풀려고 막 군대를 끌고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저희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어마어마한 전환점이에요. 전에는 싸우고 경쟁해서 이겼던 야곱이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이름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전도자예요. 우리는 렘넌트 키워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렘넌트 키우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지요? 이제 이름이 달라요. 우리 이름이.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렘넌트 키우는 전도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큰 응답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을 봐야 돼요. 땅끝. 응답, 아직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아니요, 땅끝.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받지 말고 응답으로, 참 응답으로 받으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응답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에베소 전도운동이죠. 여기 핵심 키가 19장 8절 10절이에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응답받은 지역이 에베소 이 전도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전도운동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그거예요. 자, 그랬더니 19장 11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또 19장 17절 19절에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엄청난 응답의 원인이 뭐냐? 그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원인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고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역사했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사업도 맨 먼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그럼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간 것처럼 강한 자가 결박돼요. 그때부터서 이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지 말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에 모아놓고 40일 동안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 오실 때마다 몇 번씩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해는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를 배경 전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냐면은 사단의 나라를 전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임해야 할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망대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한 어떤 응답도 올 수 없어요. 이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져야 돼요. 사단도요, 절대 망대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사단도 절대 목표가 있어요. 절대 언약이 있다니까요.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절대 언약. 그렇죠? 돈이면 다 돼. 절대 언약이잖아요. 성공해봐. 네 뒤에 사람들 줄 서게 돼 있어. 절대 언약. 사단의 절대 계획은 뭔지 압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정 길도 있어요. 이정표도 다 있어. 그게 뭐지요? 탁!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손에 딱 종노릇하게. 그게 말하자면 여정이 여정. 우상숭배 여정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 여정, 그를 가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다 오게 돼 있어요. 될 때는 안 되고요. 포기하려면 조금 되다가 또 됐다 싶으면 또 무너지고. 골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18번째 홀이 마지막 홀이거든요. 17째 홀로 안 되다가 마지막 홀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말입니다. 골프 귀신이 왔다. 17홀 돌 때 안 돼, 죽어도 안 되다가 마지막 홀에 말하자면 이제 파하면은 잘한 겁니다. 딱 파를 해서 그러면 또 하고 싶어. 17홀까지는 하기 싫어.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내 골프채 부러뜨려야지. 근데 마지막 홀에 버디를 하거나 파를 딱 하면은요. 야, 내일 잡아라. 이래. 그걸 보고 골프하는 사람들이 골프 귀신이 찾아왔다. 그 귀신이요. 될 듯 안 되게 하고요. 또 안 되겠지 포기하려고 약간 또 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멸망의 여정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사단도요,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메시지 하신 분들은 12가지 전략. 딱 거기에 완전 딱 붙잡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려라. 뭘 가지고 무너뜨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거기 그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우세요. 세계보고만 딱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 망대가 서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세계보고만.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마지막 때에 임할 이 시대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해놨죠. 마태복음 24장 보면은요. 전쟁, 기근, 난리, 형제가 형제를 잡아 죽이고 오만 재앙이 다 들어닥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마지막 아니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천한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세계화된 그때 끝이 온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사업장에요, 여러분 가정에다요, 이 망대를 탁 세워야 돼요. 아주 견고하게 어떤 것도 흔들리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신지 압니까? 저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아니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망대를 세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절대 계획을 놓고 목표가 있어요.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목표. 그게 삶들 회복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 삶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삶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 렘넌트 키워야 되잖아요. 금, 토, 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흑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데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은 쉬워요, 여러분. 기다림이요. 기다림. 근데 이 기다림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내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나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라. 나의 가능성을 0%로 다운시켜라. 왜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10%만 있어도 여호와를 앙망 안 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그래야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0%로 만들 것이냐? 그게 바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 목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목표. 내가 정해놓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세계복음화의 여정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앙망하느냐? 나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라. 어떻게? 내 안에 세상 망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나라 임하시옵소서,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란 말이에요. 그 환경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망대로 세우라니까요. 망대가 세워지면 이사야 62장 6절에 파수꾼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망대가 세워지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리니 거기에 내가 파수꾼을 보낼 것이요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언약. 그러면 보여요. 여정, 길이 보이고 이정표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부터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또 그걸 놓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개인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거를 망대로 탁 세우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두 번째,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오는 증거, 응답이 뭐죠?
치유입니다. 치유 서밋. 치유 서밋이 돼버려요. 19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앞으로 다가올 시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재앙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했고 재앙이 오고 있어요. 정신 문제, 중독. 이제 여러분, 어딘가에 중독 안 되면 못 사는 시대가 온다니까. 그게요. 왜 여러분 술을 매일 마신지 압니까? 술 안 마시고는 못 살아. 너무 환경적으로 막 힘들어.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이 돼야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중독 시대가 와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호기심에 마약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약 중독은 중독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잣집 아이들이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 잠이 안 온다든지 뭔가 막 힘든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정신세계에서 힘든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라도 먹어야 그게 이제 좀 잊어버릴 수 있고 속은 것이지만 안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 시대 와요. 그리고 질병 시대 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미국 갔다가 좀 몸은 이제 피곤하니까는요, 좀 쉴까 하다가 좀 그래 쉬자 그러고 산에 갔어요. 이제 집에 쉬는 거 쉬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야 이제 쉬는 거지. 산에 갔는데 어느 한 분이 뭐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 내랑 나이 비슷할 것 같아. 근데 이제 할머니로 보이는 것뿐인데 내려오면서 아이고 세상에 뭐 개를 성대 절제 수술을 해주는데 뭐 600만 원 들었다면서 아이고 세상에 애 저렇게 돌아간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뭔 말인데 우리들이 저 개를 저 뭐 성대 절제를 시키는데 600만 원 주고 절제시켰다면서 아이고 사람한테는 잘하지 마 이러면서 구시렁구시렁 대면서 내놓으시더라고요. 또 내려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학생인데 뭐 대학을 졸업했나 대학생이나 싶은데 요래 이제 애들이 몇 명 가면서 여자아이가요 저 개보고 할 말이요. 개보고 저 딸 빨리 와 그래요. 딸 빨리 와 그래. 그러니까 그 옆에 지나가던 아줌마 셋이서 자기가 그 자기 동생 집에 갔는데 그 동생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기한테 이모 왔다 그러더래요. 그 개 보고 이모 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자기는 이모 왔다 그러니까는 기분이 안 좋다면서. 그래 이제 그 할머니 비슷한 분하고 만나가지고 이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도 이제 그 할머니 편을 들었지. 나도 그렇다면서 원래 개는 밖에다 키우는 거잖아요. 개를 개답게 키워야지. 개를 사람처럼 키우니까 문제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저도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뭐 천안중앙장로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개 설교 중에 개 얘기 한번 해가지고요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많이. 그래서 찾아가서 막 이렇게 다시 끌고 오기도 하고 막 이랬다면서. 뭐라고 뭐 심한 얘기를 했는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소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뭐 집에서 뭐 키우는 거지 뭐. 키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격화시키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랬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앞으로 여러분 이게 뭔가 이제 AI 시대가 와버리면은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뭘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게 없어진다니까. 그게 이제 기계하고 얘기해야 돼, 기계하고.
기계하고 얘기해야 되고 짐승하고 얘기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와버려요. 엄청난 시대가 와요. 특히 이제 질병 시대 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치유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병든 자 만났을 때 먼저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세워라. 못 알아듣겠죠? 알아듣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거부터 찾아야 돼.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고 사람이 된지라. 이 생기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25절 에덴의 축복 말하자면 몸도 삶도 다 무너져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당신 영혼과 마음과 몸과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도다. 그 기도해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해주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5절 사단한테 속았어요. 저주가 왔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축복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든지 해야 돼요. 사단이요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건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하나님이 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창세기 6장 1절로 4절 완전히 재앙, 홍수 재앙이었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바벨탑 완전 다 무너졌어요.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망대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리스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리스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망대, 절대 목표의 망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망대, 그리고 여정과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야 된다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에 잘 때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도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 아, 목사님 다 했는데요.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진짜 할 게 있어요. 음식. 병들었다. 음식하고 70~80% 관계 있어요. 70~80%.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저 RGS에서 혈액하고 관계된 이제 병이 난 랩런트가 피가 필요하니까요. 부산에서 젊은 아이들이 몇 명 올라갔다 안 합니까? 피 헌혈한다고. 피 검사해 보니까 헌혈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피는 하나도 없어, 애들이. 노인피를 넣었다 안 합니까? 노인피 오히려.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피가 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10대가 뭐, 아니, 애들이 무슨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요. 애들이 고혈압, 당뇨, 막 여러 가지 혈액암 막 생기고요. 먹는 것도 관계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애들한테 먹지 말라 했더니 가서 보니까 먹고 있어. 이주원 장로가 다 그 짜파게티? 빠짜게티가 뭐 이래야 돼. 그래서 택하니 본데서. 팀사회가 철저하게 하고 있더만.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나이 70, 80 돼가지고 라면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랩런트 여러분들은 지금 10대 때 음식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식습관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식사하러 가기 전에 배가 고프니까는요, 미리 뭘 먹어요? 군것질하고 막. 주로 막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막 먹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음식 먹으러 가서 먹은 만큼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먹어야 먹은 걸로 여겨지거든. 다 먹게 돼. 가식하게 되죠. 지금은 식생활에 조금 이제 절제를 해요. 자제를 해요. 그래서 어디 음식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안 먹습니다. 배고파도. 거기 가서 그거 먹어야지. 그거 먹을 때도 이제 다 먹어야 다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겨도 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좀 바뀌어요. 이제 식생활이. 왜? 저도 병원 가려면 매일 가야 할 몸이요. 쉽게 말하면 많이 아파. 뭐 목도 이렇게 무겁고 막 해요. 그런데 그렇지. 음식, 운동, 식생활 바뀌고 하면 된다. 그러고 안 가고 하고 있어요. 왜? 그게 원인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여러분 건강 안 좋으신 분들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먼저 너 예수 믿어야 돼. 무너진 망대부터 회복해라. 그게 원리야. 그게 네가 사는 원리, 병이 낫는 원리. 그래도 안 돼. 음식, 적당한 운동, 네 몸에 맞는 운동, 호흡,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더니 맨 먼저 오는 응답이 뭐라고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 서밋.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문화를 바꿔버려요. 19장 17절 19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완전 문화를 바뀌는 문화 서밋. 교회가 응답받으면 문화를 바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열쇠 주겠다. 땅에서 매면 그 열쇠 가지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교회 문화를 바꿔라.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교회 문화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교회 문화가 뭐냐? 살리는 게 교회 문화예요. 교회 문화가 뭔지 압니까? 생명운동이 교회 문화예요. 교회가 응답받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교회 문화가 바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운동으로 바뀌어. 그렇지 않냐면은 저 기능을 가지고요 계속 기준 삼으면 여러분 그 교회 결국은 무너뜨리는 짓이요 그게요. 기능인지 기준인지를 분간해야 된다니까. 기능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준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우리 장로회 수련회 때에 치유 집중 스타트라고 주제를 조금 바꿔준 게 내가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삶은 좀 달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요? 왜냐하면 삶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만나잖아요. 내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오직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이 삶도 그렇게 한다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 안에 삶을 가지고 얘기하는 소리도 듣게 되고요.
그래? 그렇다면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을 믿음이 있지만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바울은요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먹는 것이 치유입니까? 안 먹는 것도 치유요. 이제 그래서 내가 조금 치유 합숙 그 말은 우리 장로들이 몸이 많이 상해서 그 상한 몸을 건강케 만드는 그 치유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근본 치유. 근본을 좀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유 합숙 이렇게 좀 시작한 거예요, 그게요. 망대부터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치유의 증거 나타나서 치유 서밋으로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먼저 무슨 문화부터 교회 문화부터 바꾸라. 여러분 강단에서 기능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건 목사 아니에요. 아시겠죠? 강단에서는 1000번, 100번, 만번 기준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불신자도 같이 어울려 살아요. 그래서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준은 기준이지. 근데 그거는 기능은 기능이지 기준은 아니지. 그러나 기능을 무시하면 안 돼. 문화를 바꿔라. 문화를. 그리고 내 피림 문화, 내 피림으로 이제 재앙이 온 문화인데 뭐 해줘? 방주를 만들어 있어.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저 바벨탑 문화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문화 속으로. 자, 여기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지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문화를 바꾸라요. 금토일 시대 뭡니까? 문화 바꾸란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금토일을 이용하겠지요. 장사하는 사람들. 저도 장사하라고 그러면은요, 장사할 수 있어요. 나도 장사꾼 아들이라 그 보고 배운 게 장사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장사꾼. 한번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는데요. 한 마리를 시켜서 둘이 먹는데 반쯤 먹으니까 식어버려. 이게 맛이 없어, 이제.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은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은 반 마리 튀겨다 주고 그리고 다 먹어가면은 반 마리 또 튀겨서 가져오면은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겠다. 난 치킨집 어느 집도 그렇게 한지 못 봤어요. 그래 하면 되겠네. 나는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이렇게 장사를 하려면 장사 머리도 있긴 있다니까 그러네. 하려면은 금토일 시대 여러분 이미 장사꾼들은 금토일을 완전히 잡아놨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음식 배달하는 그런 문화 생기니까요 대기업들이 그거 싹 잡아버리잖아요. 금토일 시대는 사단을 이미 장악했어요. 금토일 시대 이용해서 돈 벌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요일 날은 근본을 치유하는 치유 집중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요 우리 렘넌트 불러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같은 주일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참 응답을요. 오늘 또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 응답이 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일요일이요. 그게 주일입니다. 금, 토일 시대를 통해서 완전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20절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은 명상과 묵상 전쟁 시대라 해도 됩니다. 이제 묵상과 명상 전쟁이요. 명상은 한마디로 사단의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의 것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맨 먼저 인간을 유혹할 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불교의 교리가 뭐지요? 많은 교리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부처야. 네가 부처야. 가서 이 절에 섣불리 다니는 사람들은요, 뭐 그 돌 거기다 절하고 빌고 하는데 아닙니다. 네가 부처야. 부처의 가르치면 네가 부처야. 너를 믿어. 불교는 너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말고 너 믿어. 그게 부처의 진리라니까.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게 몰라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원래 불교를 제대로 믿으려면 내 자신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배우가 사단이라니까요. 그게 명상이에요.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6절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그러니까 대답하되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외쳐라. 뭐라고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 풀은 아수르, 바벨론, 에돔 그 강대국을 말해요. 그 푸르 아름다움은 그들이 가졌던 칼과 창과 병거, 그들의 술객과 책사들 얘기해요. 그 강한 힘도 풀과 같고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도 푸르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든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느니라. 자, 여러분, 에이, 세상 별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하는 비겁한 소리요. 뭐 누가요, 뭐 많은 걸 딱 소유하고 있으면요, 에이, 그거 다 뭐 썩어질 건데 뭐. 근데 자기가 그 많은 소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비겁한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도 그 썩어질 것이 손앞에 닿으면 얼른 잡아요. 자기 지금 손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썩어질 거야. 부질없어. 이러지. 눈앞에 나타나 보세요. 털썩 잡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해버리면 그 말씀이 흥하면은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저 아수르, 바벨론, 에돔, 저거 풀이야, 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릴 때. 저들이 갖고 있는 마병, 병거, 칼, 창, 술객과 책사, 저거 그냥 풀이야, 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흥하여 세력을 얻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 나의 현장 산업에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치유되는 치유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완전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흥하여 모든 범사에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